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이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제 부모님도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저 또한 불교가 모태 신앙인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이면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불경을 외우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저의 젊은 날은 정말 순탄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두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크고 넉넉한 집에 사는 건 아니었지만 늘 따뜻한 밥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나는 된장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부쳤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끔은 과일 한 봉지를 사 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애들 먹이려고 이것저것 사느라 힘들지? 오늘은 내가 사왔어. 그럴 때마다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싱긋 웃으며 물을 데워 남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부부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실했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며 둘째는 장난꾸러기였지만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나는 두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들이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나는 아이들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싶었고 배고픈 날이 없게 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하게 일했고 나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성하여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할게요. 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는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연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낼 줄은.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나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맞이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장을 보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잡채와 갈비찜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상을 보더니 고개를 까딱 숙일 뿐 별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낯을 가리는 거라 생각하며 나는 먼저 다가가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한다.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러나 며느리는 별다른 미소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나는 이상한 점을 하나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아들이 차려준 밥만 먹고 나와 대화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야, 된장국 더 줄까? 괜찮아요, 어머님. 저 된장국 안 먹어요. 처음엔 그냥 입맛이 안 맞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고 집안일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제 공간이 필요해요.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 집은 다 함께 사는 곳인데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그녀는 작은 것 하나하나 따지며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손주가 다쳤길래 약을 발라주려 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나의 손을 탁 쳐버렸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단지 손주를 돌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것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쓰러졌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감, 정신 차려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들들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말기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영감이 그렇게 나쁠 리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고 결국 몇 개월 만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봐. 막내 결혼한 것도 보고 손주들이 자라는 것도 보고 가야지. 하지만 남편은 힘겹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늘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사라졌고 매일 아침 부지런히 출근하던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조차도 오래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떠나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려는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님, 밥은 알아서 드세요. 저도 바빠서 챙겨드릴 시간이 없어요. 나는 멍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네가 차려준 밥을 바라겠니? 내가 한 밥을 내가 안 먹는 걸 더 문제 삼아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던 며느리는 내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요즘 힘들어서 좀 쉬고 싶거든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유치원 좀 데려다 주세요. 저 바빠서 못 가요. 어머님, 빨래 좀 돌려주세요. 세탁기 돌리는 거 귀찮아서요. 나는 점점 이 집에서 하녀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희 와이프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아들은 그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은 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돼. 나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뭘 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나는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 것뿐인데. 하지만 아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절에 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희생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들만큼은 내 편일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독립하셔야죠. 요즘은 부모랑 같이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남긴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절에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불교 신자시잖아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날 밤 나는 절에 가서 밤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주들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첫째 손자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드디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작고 보드라운 손을 꼭 쥐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부처님 앞에서 기도드리며 손주를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내가 손주를 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할머니들 애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단지 애가 다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뿐인데 어느 날 손주가 뛰어놀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아 무릎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내 손을 확 잡아챘습니다. 손주도 나를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네 아가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손주가 나를 무서워해. 그날 이후 손주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대놓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청소 좀 똑바로 하세요. 어머님, 밥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저희도 바빠요. 나는 조용히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이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니 써라. 나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사하며 조금씩 저축한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진명이를 저희 앞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을 너희 앞으로? 그래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될 것 같아요. 나는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아들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은 곳이야. 하지만 아들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 부모 재산은 당연히 자식이 물려받는 거야. 그렇게 나는 집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대놓고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청소 좀 똑바로 하세요. 어머님, 손주 간식은 왜 이렇게 만들어요? 나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나를 밀쳐버렸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렇게 사고만 치세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어른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독립하셔야죠. 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저희도 애 키우면서 살려면 힘들어요. 어머님도 이제 나가서 따로 사셔야죠.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만든 집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절에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나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비 오는 날, 단 한 짐의 옷가지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비를 맞으며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한숨을 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남의 집 앞에 남은 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꼴이 되다니. 나는 밤이 되면 작은 골목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나는 거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어깨를 때리듯 떨어졌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었고 몸속까지 스며든 냉기에 손발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제 발끝이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후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이 있을까 싶어 떠올려 보았지만 이미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사정이 있을 것이고 아무도 늙은 저를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터벅터벅 걸으며 한적한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워.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축축이 젖어 머리에 들러붙었고 손을 비비며 몸을 웅크렸지만 온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앉아 있어? 거지 아니야?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방인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배 속에서는 꾸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배고파.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한 날이면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쌀밥에 따끈한 된장국, 겉절이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 그때는 배고픔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배고픔은 제 자존심까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 한쪽에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버려진 음식 봉투 속을 헤집다가 반쯤 남은 김밥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선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쓰레기통 주위에서 서성이던 저를 본 편의점 주인이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뒤지지 마세요. 남의 가게 앞에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는 반쯤 먹다 버려진 김밥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어서 가요. 다시 오면 경찰 불러요. 저는 허겁지겁 김밥을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골목으로 숨어들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끝이구나.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는 할머니들. 저는 그들 사이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처럼 취급했고 어떤 이는 불쾌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거지도 많아졌어. 저런 사람들에게 괜히 돈 줬다가는 더 붙어. 그냥 무시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살 곳이 없을 뿐인데. 저는 점점 스스로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산길을 올라 한적한 저를 찾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거리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며칠 전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스님의 목탁 소리를 들었는데요.
남을 원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인연이며 업입니다.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절에 가면 나를 받아줄 거야.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오래된 기와 지붕과 석등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문이 열리자 흰 승복을 입은 중년의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스님의 눈을 마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수행하는 곳입니다. 원한다면 함께 머물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노동도 감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절의 행자가 되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면 모든 행자들이 일제히 기상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다른 행자가 내 어깨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나는 비몽사몽한 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나면 하루 종일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절마당을 쓸었고 나무를 나르고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바닥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업보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인생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절에서도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행자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할머니 원래 거지였대. 집에서 쫓겨나서 온 거라던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남은 인생을 이곳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행자가 일부러 내 몫의 음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곳은 공평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서요.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참자. 여기까지 와놓고 싸우면 무엇하겠나. 나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절마당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원망이 남아 있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님은 내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업보라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내려놓으면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절에서의 생활은 고됐지만 나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노동을 하며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자들이 수군거리면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다. 나는 그저 이곳에서 나의 길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습니다. 그 절에 숨겨진 운명의 보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에 온 지도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 4시면 기상하여 노동을 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야채를 다듬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됐지만 마음은 점점 가라앉아 갔습니다.
이곳이 내 마지막 정착지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절 뒤편의 낡은 창고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듯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어 먼지를 털어내며 구석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벽 한쪽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벽면의 일부가 다른 곳보다 조금 도드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텅텅. 속이 비어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주변을 뒤지다 작은 막대기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벽 틈에 끼워 넣어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벽이 덜컥하며 조금 움직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설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더 밀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벽이 천천히 열리며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불상과 정교하게 조각된 황금빛 사리함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대체... 손끝으로 불상의 표면을 쓸어보니 오랜 세월 속에서도 황금빛 광채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보물인가? 나는 황급히 불상을 감싸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님께 얼른 알려야 한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 앉아 명상을 하던 스님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급하게 뛰어오십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불상을 내밀었습니다. 스님 이게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불상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스님은 조심스럽게 불상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불상은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리함. 스님은 조용히 사리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투명한 구슬 같은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요?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절에 전에 내려오던 성보입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 전란 속에서 사라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다시 발견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스님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상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우리 절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절이 유명해질 수도 있겠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불상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면 우리 절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이 보물은 어쩌면 나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도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월화행자님, 이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불상을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나고 스님은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월화행자님, 불상을 공개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스님은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했고 며칠 후 절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절에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다니.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쫓겨나 거지처럼 떠돌았고
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불상은 공식적으로 조선 후기의 중요한 유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사라진 불상이 발견되다 300년 만에 드러난 성보.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TV에서도 나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이렇게까지 큰일이 되다니. 절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이 늘어났고 시주금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절에서는 오래된 정각을 보수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쓸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월화 행자님, 이 모든 것은 행자님 덕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그저. 그러나 스님은 미소 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이게 부처님의 뜻일까요? 그 후 내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절에서는 나를 더 이상 단순한 행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절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월화보살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나는 단지 이곳에 몸을 의탁한 사람일 뿐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찾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사라진 불상이 세상에 나왔고 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보살님, 저도 가족에게 상처받았는데 이제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저 역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불교계에서 점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나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화 보살님,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결국 가족들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으러 온 거야?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나는 조용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절 문 앞에 선 사람들. 나를 집에서 내쫓았던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눈을 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들도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 무릎에 앉아 귀여운 웃음을 짓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얼굴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앞으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지.
정말 큰 잘못을 했지.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은 아닐까? 아들은 그제야 다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큰 존재가 되신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용서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절에서 거지처럼 노동하며 살 때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길거리에서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을 뒤질 때는 어디 있었느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미련과 후회일 뿐일까?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 순간 나 역시 너희를 버렸다.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그때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은 곧 부처를 버린 것이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제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가족이 아닐 뿐이다. 손주들이 내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를 정말 버릴 거예요? 나는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는 잘 살아야 한다. 부모를 보고 배우지 말고 너희만의 길을 걸어라. 손주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나는 다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나는 이제 너희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가거라.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아들은 끝내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주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저의 모든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길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내게 미련이 남은 듯 돌아보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와 나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가족을 향한 원망도 집착도 애정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나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절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았습니다. 보살님, 저희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보살님, 가족에게 상처받고 살아왔는데 용서하는 것이 맞을까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나는 과거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 절 뒤편의 작은 숲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절에서도 가장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깊이 명상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절에 남아 불법을 전파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스님을 찾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으신 것이지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저를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보살님, 어디로 가시나요?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연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나는 깊은 산길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과거에는 이 길이 힘들고 외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더 이상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갑니다.